우리가 3장 40절부터 47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요즘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전 이 말씀 읽으면서 지금 딱 우리 모습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서 딱 들어오는 문장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확 박히는? 저는 45절이요. 45절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교회가 그렇게 된 것 같고 목회자가 그렇게 된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 믿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쓰레기 취급하고 폐물로 삼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을 뒤집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나면 되는데 왜 많은 교회에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지 아니하실까? 이게 숙제예요. 여러분의 숙제. 여러분 농구 대통령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농구 대통령. 허재가 농구죠, 허재. 저희 때는 허재가 농구를 제일 잘해서 별명이 농구 대통령. 축구 대통령은 없잖아요. 얼만큼 잘하면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붙었을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문화 대통령이라고 불려졌던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난 알아요 했던 사람. 서태지와 아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리드해 나갔지만 문화 대통령이다라고 칭한 사람은 서태지가 유일합니다. 그가 만든 노래, 그가 부르는 노래, 그의 춤, 그들의 문화, 그들의 옷차림까지 다 유행인 거예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뉴스가 됐습니다. 엄청났어요.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충격이 됐던 건 뭐냐면 그들의 4집 노래예요. 4집 노래. 컴백홈이라는 노래. 노래들이 개상입니다. 컴백홈 막 이렇게 하거든요. 춤도 막 이렇게 하고.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노래를 듣고 가출했던 청소년들이 집으로 귀가를 했다는 거예요. 상담사들이 상담을 하고 부모님들이 쫓아가서 애걸복걸을 해도 집을 뛰쳐나갔던 아이들이 이 문화대통령 서태지가 불렀던 컴백홈이라는 노래를 듣고서 마음의 감명 혹은 마음의 깨달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게 그 뉴스에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몫을 누가 감당해야 되겠어요? 교회가 또 여러분의 삶이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45절처럼 되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마네킹으로 만들어 놓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장난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요즘에는요 막 합체하면 막 하나가 합체되면 또 큰 하나가 되고 그 큰 하나가 또 합체되면 엄청난 크게 되고 어제는 또 누가 인천공항에서 드론을 날려가지고 비행기가 2시간 반 동안 공중을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장난감도 그렇게 조용히 다녀요. 그냥 옛날에는 이렇게 만들어서 보는 것으로 만족했다면 지금은 작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두고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고자 했던 건 뭐예요? 우리의 성실함이었고 우리의 진실함이었고 우리의 경건함이었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과정 가운데서 드러내는 믿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 관리에 실패했죠. 선을 넘었고 결국 그 넘은 선은 다시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그 선은 영혼과 죽음 사이에, 별거 아니잖아요. 영혼과 죽음 사이에. 여러분 인생이 뭐 별거 있겠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혹은 질병으로 쇼크로 생을 달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피구왕 통키라는 만화 영화에서 피구왕 통키 주인공이 아빠가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아세요? 금 밟아서 죽었다고. 왜 우리 막 놀이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나도 죽었어, 너도 금 밟아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금이 별거 아니겠지만 그걸 밟거나 그걸 넘어가면 우린 죽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라고 하는 금은, 그 선은 넘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자신을 우선 다스리고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절대 선을 넘지 않아야 하고 오만해서도 안 되며 교만해서도 안 돼요. 그렇다고 게으르고 나태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은혜 안에 뛰놀며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이라는 선물을 너무 성의 없고 소홀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늘 자고 일어나면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자고 일어나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별일 없으면 지루해야 하고 특별한 일이 없을까 찾아봐요. 여행도 좋고 취미활동도 좋아요. 그런데 이런 일탈들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선을 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의 분량은 충분하십니까? 예배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명절 앞두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교제하면서 안부도 여쭙고 또 저희 교회 선교하셨던 분들 일일이 메시지 보내고 메시지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들 어려운 때 잘 버팁시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난주부터 모였어요. 10명 미만이고 다 모여도 20명 안 되니까 저희는 너무 간절히 하셔서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분들은 추석 지나고 모이려고 한다. 왜냐면 추석 때 또 어디 다녀오시면 사실 뒤섞였잖아요. 그러면 저도 생각하기에 다음 주는 가서 상황을 봐야겠지만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출타하셨다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으면. 그렇지 않으면 상관이 없고요. 근데 막 다들 뭐 시골 다녀와요 막 이러면 누가 이렇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러면 10월 둘째 주부터 다시 예배를 드리겠다. 다들 특히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더 심한 게요. 모일 수밖에 없대요. 왜냐면 안 모이면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밴드도 못해, 카카오톡도 잘 못해, 다 못하시니까. 그래서 모였대요. 근데 하필이면 시청에서 저기 나왔나 봐요. 시청에서도 보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무슨 죄 짓는 것처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보고를 이 교회는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보고를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 남은 생애가 얼마일지 모르는 그 어르신들이 하고자 하는 신앙 고백이 유일하게 그게 낙인데 그걸 지금 못하게 하고 있으니 답답하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나는 예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정해놓고 한다면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저기 사람이 자고 일어나는데 못 일어나니까 엄마가 껴는 거야. 학교 가야지. 아, 나 오늘 학교 안 간다고. 못 갈 것 같아. 너무 힘들다고. 야, 빨리 그래도 늦어. 학교 늦어. 빨리 가야지. 아, 나 오늘 그냥 안 갈래. 야, 엄마 네가 선생님인데 네가 안 가면 어떡해. 그게 요즘에 저한테 적용되는 얘기예요. 교회 가기 싫어. 목사님 안 가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배가 목사에게만 중요합니까? 저만 막 머리 빠지도록. 제가요, 최근에 눈이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시력은 좋대요. 시력은 좋은데 이쪽은 난시가 있고요. 이쪽은 난시가 있고 이쪽은 뭐가 있더라. 이쪽은 노안이 있고요. 이쪽은 난시가 있대요. 그래서 안경을 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로 뭐 하십니까? 주로 뭐해요? 설교 준비해야지 늘. 컴퓨터 보고 책 보고. 그러니까 이게 노안이 왔어요. 저만 노안 오도록 이렇게 말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저만 있고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다 무슨 셰프가 차려준 음식 먹는 것처럼. 여러분 은혜는요 여러분이 사모하는 만큼 준비한 만큼 받는 겁니다. 아멘. 떠먹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영할 때도 준비 운동해야 되고 모든 스포츠가 준비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해서 미리미리 다 준비해 갖고 오시면 말씀이 깊이가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를
은혜 받는 곳에 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 40절 말씀이에요. 4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40절 말씀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일을 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제일 먼저 우리가 매주 해야 되는 것, 매 주일날 아침 혹은 토요일날 밤 아니면 매일 밤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들의 행위들을 조사해보고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놀다 보면 여기가 어딘지도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 보세요. 막 길바닥에 막 쓰러져 있는 사람들도 막 있죠. 자, 여기서 나는 전철 타고 가다가 종점까지 간 적이 있다. 마음속으로만 손들어봐. 창피하니까. 저는 스마트폰을 태어나서 처음 사가지고 스마트폰 하다가 정거장을 지나간 적이 있어요. 신기해가지고 막 만지고 있다 보니까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다시 내려가지고 건너편 가가지고 다시 건너고 그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시간을 허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행위들을 조사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집으로 가고 있는 길인지 아니면 지금 계속해서 일탈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교묘하게 나는 일탈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위들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예요. 단순히 잘못을 밝혀 자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죄나 비난, 누구의 탓을 하기 위함도 아니고요. 자신을 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행위를. 건전하셨습니까? 경건하셨습니까? 성실했고 진실하셨습니까? 또 기도와 말씀의 분량을 충분하셨는지 예배는 어떠했는지 누구에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평가해 보는 거예요. 실제로요. 아이들 공부할 때 우리 나영이 학원에서 시험 보죠. 채점 누가 해요? 선생님이에요? 그거보다 자기가 채점하는 게 훨씬 좋답니다. 그래야 내가 뭘 틀렸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내서 받으면 너 이거 틀렸어만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채점하다 보면 내가 찍은 건데도 맞은 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반성하게 되죠. 아, 이렇게 풀면 되는데 내가 모르고 찍었는데 맞았네. 그러니까 내가 뭘 틀렸는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를 내가 채점해 아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엄마 나 오늘 어땠어? 아빠 나 어땠어?를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나는 오늘 신령과 진리 예배를 드렸는지 집에 가셔서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알아야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어서 돌아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너무 당당하게 뻔뻔하게 그렇게 말고 겸손히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조사해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것 시리즈가 나와요. 첫 번째는 양을 잃어버려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집니다. 목자가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면 그 양을 찾기까지 찾는다 그래요. 그 양을 찾아보자. 이게 아니라 퇴근 이런 거 없고요. 뭐 할 때까지 이제 뭐예요? 이 사람의 사명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찾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의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드라크마 이야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치를 떠나서 아깝잖아요.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찾는 거예요. 가치에 따라서 너무 작으면 그냥 에이 오늘은 좀 손해보지 말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찾기까지 찾는 게 나아요. 세 번째 이야기가 아까 우리 찬양했던 거 있죠.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이 찬양했던 주인공 탕자의 이야기. 탕자의 이야기. 먼저 100마리에 속해있던 양 중에 잃어버린 양, 그 이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양이 일탈을 해서 나갔는지 목자가 걔만 두고 왔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뭐가 돼 있다?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을 지금 뭐예요? 파악해보니 조사해보니 결론 났죠.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찾기까지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엄청난 애착.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자기 힘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래서 목자가 찾고 또 찾아야만 하는, 그러나 우리 목자는 절대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목자이십니다. 원래 오늘 들으려고 했던 찬양이 혹시 급해서 그것도 준비됐나요? 여호와께 돌아가요. 그것도 준비됐나요 혹시? 네, 이따가 이 찬양에 보면 그는 결코 변치 않아.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배신하고 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면 그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고백. 우리 시편 23편 1절 다 암송하시나요? 시작! 시편 23편 저의 성경에만 나옵니까? 여호와는 나의 시작!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함께 있으면 이렇던 거예요 원래. 근데 지금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어떤 처지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는 탈출할 수가 없고 스스로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때 한 게 뭐예요? 목자가 찾아 나서서 찾아내는 거예요. 찾기까지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떠났다?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꼭꼭 숨지 말기를 바랍니다. 민망하지만 충분히 들킬 수 있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상황이 막 바뀌었잖아요. 그때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왜?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니까 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얘기는 하나님이 니네 어디 있는지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큰 사람들끼리 숨바꼭질하면 이건 진짜 뭐 사생결단하면서 숨바꼭질하지만 아이들이랑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적당히 하다가 어떻게 어디 있는지 알지만 안 찾아주잖아요. 제발로 나오라고. 못 찾겠다고 해보려면 나오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는요. 너 어디 있는지 너무 잘 숨었어. 못 찾겠으니까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로 할 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 왜 숨었는지 빨리 나와서 얘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찾기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수고하시네요. 우리를 향하시는. 가끔 실패하여 숨어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들린 만큼만 숨어야지 냅다 뛰쳐나가면 안 돼요. 냅다 뛰쳐.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그 여름 캠프를 했었어요. 오산교회 섬길 때 오산교회 있을 때 그때 첫 번째 게임으로 뭘 했냐면 골든벨을 항상 했었거든요. 골든벨은 아이들 쫙 놓고 이제 조그만 칠판 나눠주고 문제를 풀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1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 안 내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은? 했단 말이에요. 교회 이름은 알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치? 우리 교회 이름 알아? 지니? 뭐야 우리 교회 이름? 자, 우리 교단 이름 아십니까? 우리 언니 교단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성결교회도 많이 있어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그 다음에 나사렛 성결교회가 있어요. 근데 우린 거기서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에서 줄여서 예성, 슈퍼주니어 아니고 예성이라고 해요. 예성. 알고 다니. 그러니까 주일학교 애들 교단은 몰라도 교회 이름은 알 줄 알고 자 교회는 뭘까요? 그런데 한 녀석이 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틀린 친구들은 밖으로 나가주세요. 여기서 밖으로는 금 밖으로 나가라. 그죠? 탈락하면 자 밖으로 나가주세요 했더니 얘가 갑자기 교회 문을 빵 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너무 웃기잖아요. 아니 저기 절로 조금 나가랬더니 얘가 뻥 차가지고 아예 그냥 나가버리네. 교사들이 웃고 자지러주고 난리가 났어요. 애는 나갔는데 집에 가버렸어요. 집에. 한 문제 틀렸다고 집에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사소한 거에 굉장히 목숨 걸어서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서운해하면서 이런 식으로 뛰쳐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실망하고 장로님한테 실망하고 권사님한테 실망하고 부목사님한테 실망하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요? 아니 여러분 회사에서 실망한다고 회사를 그만둡니까? 학교에서 실망한다고 학교를 그만둬요? 그렇지 않잖아요. 감정 추스리고 다시 으쌰으쌰 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런 것들이 쉽고 교회는 마찬가지로 더 쉬워져요. 그렇게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달아나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시편 139편. 내가 왜 삐졌는지, 내가 마음이 왜 상했는지, 내가 왜 지금 속상해하고 있는지, 내가 왜 지금 슬럼프인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왜냐하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기 때문인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행위, 내 말에 아직 말하기도 전에 내 혀에 묻어져 있는 나의 언어들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민망해서 혹은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짜증나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를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오른쪽으로 가도 거기 계시고 왼쪽으로 가도 거기 계시고 위로 가도 거기 계시며 아래로 가도 거기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피할 수 없어요. 다 아시는데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나오기를 스스로 돌이켜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피할 일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달아나고 숨을 일을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것이 평안이에요. 그래야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거죠. 왜 굳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우리의 감정 때문에 사망이 엉치는 골짜기를 만들어요. 여러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좀 쉬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찾기까지 찾도록 수고하도록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시간 되면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신방을 못하겠대요. 전화로 드릴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학원 하시는 분들한테 전화해서 뭐라 그래요? 집사님 괜찮아요? 한 번은 괜찮지. 또 전화해서 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 게.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게 서운할 수 있어요. 목사님 왜 또 전화 안 하지? 목사가 전화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목사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전화할걸요? 근데 지금 이게 전화로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잃은 것, 양을 잃었다, 또 드라크마를 잃었다, 여기서 잃은 것은 죄인을 이야기합니다. 찾은 것은 뭐예요?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을 잃어버렸어요. 죄인 된 거예요. 찾도록 찾는다는 건 뭐냐면 그 양이 회개하는 것, 그 죄인이 회개하는 것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일을 덜 만드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세 번째 이야기, 양이나 드라크마 이야기하고는 좀 달라요. 둘째 아들의 분명한 과실과 돌이킴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고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서 그것을 다 허비해버려요.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친구도 다 떠나고 음식 하나 제대로 먹지 못해서 돼지 주업 열매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지경. 그 지경이 딱 됐어요. 쫄딱 망했죠.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때서야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 상황이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하나로 암축되는 거예요. 내가 망했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살 수 있는 길. 그러니까 여러분 망했어도요 살 수 있는 거를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살하거나 막 우울한 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자존심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가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 이에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가야겠다. 그리고 내가 죄를 졌으니 나를 아들이라 하지 마시고요. 집안의 일꾼으로 봐주십시오. 그렇게라도 여기서 먹고 마시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존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존심도요. 살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으면 자존심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자존심 때문인지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자존심 때문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도 결정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결정을 차일차일 미루다 보면 이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호세아서 5장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물어봐요. 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를 보는 관점 같아요? 틀려요? 다 달라요. 이번에 뭐 저기 서해안에서 누구 한번 돌아가셨잖아요. 북한이 총을 쐈다고 해서 그거를 보는 시각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 4천만 원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고 하면 그들에겐 침묵하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이렇게 됐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으세요. 혹시 그 과정 가운데 내 실수가 있고 내 잘못이 있다면 고백하고 하나님 이것을 만회하기 원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세상은 절대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시다 보면 실패라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저에게나 뭐 사모에게나 또 장로님에게나 권사님에게나 카톡이라도 보내셔서 기도해 주세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뭐 자격증 시험이 있다든지 무슨 시험이 있을 때라든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때로는 제가 전화로 엄청 기도 많이 하거든요. 꼭 전화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전화부터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럼 전화 붙잡고 기도합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카톡으로 기도문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기도 부탁을 하세요. 저 이제 목사님 하나님 앞에 돌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럼 뒤에서 푸시해 주겠죠.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람 받아주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하고 여러분을 편들어 줄 거예요. 아 근데 자존심 상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망했다는 건 너무 자존심 상하고. 아니요. 자존심 상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1절 볼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시작.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도 들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은 모르는 찬양인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분들은 다 아시는 찬양. 전부여 의지 없어서. 자, 이거 왜 들고 와요? 이거 어디서 보셨죠? 항복하잖아요. 항복. 내가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 들고 와요. 내 손을 잡아주시든지 나를 내치시든지 하나님의 처단에 맡기겠습니다. 손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41절.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손만 드는 게 아니라 우리 진심을 다해서, 이 손 드는 것이 쇼가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나 망했구나, 돌아가지 않으면 죽겠구나라는 결단인 거예요. 41절 말씀처럼. 지금의 상황, 이 죄의 결과, 우리들이 은혜의 범위,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결과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이제는 이런 참담한 결과에 승복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왜?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2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자, 왜 우리가 손 들고 가야 되냐면 우리의 죄를 이제까지는 쉽게 용서해 주셨는데 이제는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신데 용서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다음 시작. 스스로 자신을 가지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는 긍휼을 베푸시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긍휼을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인데 뭘 그쳤어요?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다음 자, 시작. 주께서 불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쁨과 상하게 되지 못하게 하시고 지금인 것 같아요. 딱 지금.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이상하게 응답을 안 하세요. 왜? 자신을 가리신 거예요.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잘못 구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뭐를 해야 돼요? 스스로 돌이키는 것을 안 하고. 자녀들이 잘못했어요. 실컷 잘못해놓고 엄마 아빠 마음은 막 상해있는데 와가지고 갑자기 용돈 주세요? 줄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일도 없어요. 좁혀고 싶지. 안 그렇겠어요?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근데 왜 엄마 반응이 저러지? 왜 아빠 반응이 저러지? 빨리 눈치껏 깨닫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아빠 그거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아빠 용서해주세요. 그럼 아빠 마음이 뭐 그렇다고 얘를 법적으로 고소를 하겠어. 어떻게 했어요?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럼 너 아까 뭐 필요하다고 그랬지? 그러면 이 기도는 다시 뚫려요. 근데 이게 왜 상달되지 못해요? 우리가 돌이켜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다음 시작. 우리를 문열아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홀로서소서. 쓰레기와 폐물이 된다. 우리 현실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그럴듯하게 장식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꾸려서 교회를 나온다고 할지라도 쓰레기와 폐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우리 뭐 맨날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뭐 명품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하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괜찮다 봐주시는 것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연인들끼리 뭐라 그래요? 제 눈에 안경. 하나님 눈에 안경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착각하는 거예요. 마치 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을 죽여놓고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어떻게 뻔뻔해 주실, 그건 뻔뻔한 거예요. 우리는 쓰레기와,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46절 시작.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일을 꾀하려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싸울 대상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수들 앞에서 꼼짝을 못하게 됐어요. 47절 시작. 두려움과 함정과 화날과 말하는 우리에게 하리라. 지금 다 우리 처지잖아요. 두려움이 있죠. 그죠? 지금 어디 뭐 갈래도 못 가지 않아요? 친구 만납니까? 회사에서 주임스럽전님. 예. 누구 만나지도 못하고. 야구, 원래 같으면 야구장 몇 번 갔을 텐데. 야구장도 못 가고. 다현이 한이 내가 타요. 배구 개막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무관중으로 한다는 거예요. 결정이 났어요. 무관중으로 한다.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열어주면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되겠죠. 왜? 두려워요. 걸릴까 봐. 이게 그런 거예요.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지금 당장 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게 뭐예요? 40절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여러분이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였으나 지금은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5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는 잃어버린 자고, 전에는 집 나간 자고, 전에는 떠났던 잔데 지금 어떻게 해요? 되찾은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불행, 지금의 실패, 이것이 끝내나는 것,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괜한 고집으로 버티지 마십시오. 지금의 실패를 인정하고 스스로 돌이켜보세요.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항복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에 대한 책임 묻기보다 그 탕자 아빠가 어떻게 되면 상고가 뭔데 이미 아들이 오는데 초췌한 모습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자식이니까. 달려가서 그 더러운데 돼지의 쥐염 열매 그 돼지를 치다가 그냥 왔을 거 아닙니까? 목욕탕에 갈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냥 왔을 겁니다. 그 찝찝하고 냄새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요. 그러니까 이러지 마세요. 저는 아들이 아니라 일꾼대로 왔습니다. 차라리 품꾼이 하나로 보십시오 했더니 그러지 말아라.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잔치를 하자. 잔치를 보라. 이것이 의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돌이켜 여호와께 돌아오면 이것이 천국에서는 잔치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돌아와야 여러분의 가족도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명절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돌이킴이 확실해야 돼요. 슬쩍 발만 담갔다가 빼면 안 돼요. 푹 아예 그 은혜에 잠겨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진리에서 떠난 그릇된 길로 갔을 때 누가 여러분이 그 죄인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면 그는 죽을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이며 그의 많은 죄가 용서받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살 수 있는 길로 돌아서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먼저 스스로 돌이키셔야 돼요. 스스로 여러분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거보다 먼저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분석하고 냉정하고 신속하게 결단해야 돼요.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우리의 결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이 여호와께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